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살아갈 때의 옥문은 열어지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홍해는 갈라지는 감격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가는 길에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꼭 하셨던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혹은 존재의 목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시며, 동그라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동그라미.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동그라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이걸 우리는 또 잘 외우려면 가전고, 이렇게 냉장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가전고, 가정에 전부 고쳤다. 가전제품을 전부 고쳤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도 다 고쳐주시고. 가전고, 아주 유치하지만 또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데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뭐 했지 이렇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정 살림에 가전제품을 전부 고쳐줬다. 가전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가정마다 고장난 문제는, 고장난 일들은 다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치하게 외우자. 자, 그런데요, 이 9장 35절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가볼까요?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두루 다니시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뭐 했어요?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똑같이요, 똑같아. 근데 굳이 차이를 좀 두자면은, 여러분 별표를, 제가 이 4장 23절에 보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이렇게 했죠. 모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 그런데 9장 아까 봤지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나오지요. 모든 별표, 모든이라는 거래. 그 다음에 모든 또 별표, 병, 모든 약한 것. 그러니까 9장 35절에는 모든이 3번, 4장 23절에는 2번. 그런데 사실은 내용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잘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2장에 나오면서 3장의 세례, 그리고 4장에는 예수님이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했던 예수님의 그 일을 9장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4장 23절 이하 5장, 6장, 7장, 8장은 과연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이 모든 일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로는 남을 가르쳐요. 말로는 전파해요. 말로는 고쳐요. 근데 말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방송실 화면 그림 제가 주는 거예요. 예. 이 그림의 이름이 뭐냐 하면 로댕이라는 사람이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 사람은 생각을 참 잘해야 되거든요.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수백 번의 이상적인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실행, 행동, 실천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계에 참 예수님은 이걸 정말 잘 실천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됐어요.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을 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가르치고 직접 전파하고 직접 고치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다. 이것만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전혀 다른 사람들도 서로 연결이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먼저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지요?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요, 뭔가를 정보를 얻으려면 정보를 잘 입력해놔야 이것을 인풋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아웃풋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귀한 진리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시죠? 잘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도리를, 진리를 잘 배우지 않고 가르치면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목사로서요, 정말 두려운 것이 참된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까딱하면 내 생각을,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지극히 부분적인 진리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제대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동안에 경험한 것에 덧붙여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고 관심 있는 곳에 연결이 되어서 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목사는 설교하면서 자신에게 속고 성도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속고.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했다고 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뿐이지 삶으로 몸으로 행동이 되지 않은 거.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그렇지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가 뜻밖의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자녀들은 어떻게 배워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부모의 행동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요. 왜요? 행동이 너무 큰 소리로 들리니까 말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부모로서 안타깝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보일 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지를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르침,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아주 관심 있는 단어가 뭐냐? 다른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젊은이들을 다음 세대가 잘 살아야 된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 그러면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 다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렇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영어로 좀 구분을 지어보자면은 이 다음 세대는 another. 나 여기 있고 저 사람 거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이루는 공동체. 그러나 각각 우리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another, 나와 또 다른 나. 근데 오늘 여기 다른 세대는 이 another의 얘기가 아니고, 영어를 자꾸 잘 못하는 데에서 미안해요, different. 영어로 different. 이 말은요, 질적인 차이가 있고 공간, 시간, 아니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애굽을 출발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오늘 여기 10절 시작에 그 세대의 사람도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생활 풍습을 배우고 자라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를 들어 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갈 때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가요. 근데 부모는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리니까 영어가 금방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어릴 때의 추억이 있고 경험이 있고 말이 있고, 그러면서도 미국 생활을 하고 미국 말을 하고 미국의 가치관,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부모님은 완전히 한국적인 사고와 가치관이 있는데, 여기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에 간 사람은 어때요? 한국의 가치관과 문화와 습성도 있지만 새로운 미국의 가치관과 문화와의 습성이 그 안에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3세라고 그러죠. 미국 전혀 한국 말도 모르고 한국의 문화도 모르고 한국의 정서도 모르고 영어만 알고, 또 어때요? 영어적인 가치관, 미국의 친구들 다. 그래서 이 교포 3세들이 불만 중에 하나가, 나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연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없는, 심지어는 불만이 뭔 줄 아세요? 왜 나는 이렇게 한국인으로 외모가 태어나서 이목구비가 왠지 우리가 서양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동남아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하고 할 때 아무래도 차별을 받잖아요. 우리 교포 3세가 미국 말을 하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 사람으로 100% 살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더 미국적인 가치관, 더 미국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생수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까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알을 섬기는 이 땅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때요? 우리도 잘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의식도 않고 예배도 전혀 없습니다. 다른 세대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보에 제 정서에 맞는 시를 좀 올렸어요. 고훈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미 80 가까이 다 된 목사님인데, 제가 전에 안산제일교회에 있었던데 그 담임 목사님인데, 본인이 어린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의 시절을 시로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보십시오. 주보 3면에 있는데,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작은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마치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 배경을, 문화를, 그때는 다 땔감으로 아궁 위에 불 떼고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서 서글펐다. 서글퍼.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요, 왠지 집안에 뭐가 안 되면 기죽고 슬프죠. 남들은 40일도 금식한다는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돼 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 쌀 한 말 나뭇가지 가지고 와서 부엌에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은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읽으면은요, 우리 나이든 60대, 70대는요, 다 가슴이 절절해요. 가슴이.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을 아까도 제가 일부 때도 물어보고 했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사기 2장 10절에 젊은 시대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야 우리도 저 가나안 사람처럼, 우리 교포들로 말하면 저 미국 사람처럼 잘 살 수 있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현실을 좀 보십시오. 비혼, 결혼하지 않겠다, 저출산, 애들 낳지 않겠다,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못해도 한 집에 4형제 이상은 다 됐었는데 요즘은, 그래서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재앙이 뭔 줄 아십니까? 인구 절벽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앞으로 3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래요. 속으로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일제의 핍박도 능히 이겨냈고 6.25의 비참한 전쟁도 극복을 했고 IMF도 가장 단기간에 이겨낸 민족이다. 이 위기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자꾸 그곳에 그 기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 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오늘 중고등부 세례 받은 친구들 세례 받고 올라가라 했는데 우리 찬양대석이 막 부져봐서 여기까지 한 30명이 와 있어요. 서울에요 1000명 되는 교회도 중고등부가 30명 안 되는 교회가 허다히 많아요.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께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유치부 친구들이 와서 찬양하니까 그렇게 좋잖아요. 보기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냥 지나지 말고 아이고 참 예쁘다, 참 훌륭하다, 믿음으로 잘 살아라, 격려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이름도 물어보고 외워주고 기도할 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 대상자 다 정해놨어요. 막 미워할 거예요. 기도 대상자 정해줬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름 한 번씩 꼭 불러주셔야 됩니다. 꼭 불러주셔야 돼. 네, 정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현실이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통계적인 기준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어요? 아이들이 많건 적건 간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요. 이 다음 세대의 이 교육학자들이 우리 다음 젊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할 때 딱 한 가지가 뭐냐? 공감 능력의 부재예요. 공감.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막 서로 때를 지어서 학교 폭력을 막 행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유튜브나 이 네이버에 다 떠돌아다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군가 찍었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누가 내 친구가 맞으면 같이 내 친구를 보호한다든지 못 때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편이 된다든지. 그런데요 요즘 애들은 누가 때리고 맞고 하면 이것을 찍고 있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로. 누가 좀 아프다고 해도 학교에서 반 친구가 아프다고 해도 전혀 관심 없어요. 너는 아프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비극이고 아픔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 친구만 아픕니까? 언젠가는 나도 아파요. 그 친구만 폭력을 당합니까? 언젠가는 나도 당해요. 이것은요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똑같은 문제다. 이 사실을 절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민족인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이 되고 IMF 때도 대표적인 게 저는 2002 월드컵에 빨간 티를 입고 다 대한민국을 외쳤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생명으로 뭉쳐진 유기적인 공동체 의식을 꼭 가져야 결국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하고 다른 사람, 우리의 이웃과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야 우리는 다 각각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신기해요. 이상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부러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비밀. 전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이 사람이 곧 나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살려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유치부 봤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가 율동도 못해 이더니 뭐 손도 벌릴지 모르는데 그냥 들썩만 해도 만면의 미소가 지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회 현상, 저출산, 비혼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표본이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파. 헬라어로 캐립쇼라 이 말은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존재의 이유가 존재 그 자체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켰을까요? 전도. 같은 문화권은 전도, 타 문화권은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전도 종족은 복음알이 4% 미만이면 뭐라고 그래요? 선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이미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자녀들을 잘 격려하고 세우십시오. 어제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블럭방 바로 사무실 옆이라 열어보니까 이만 저보다도 덩치가 훨씬 커요. 저도 덩치가 작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한 애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서 스마트폰을 하고 한 애는 의자에 누워가지고 뭘 하고 막 치는데 내 마음이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저러다가 책상이나 의자나 부서지지 않을까. 거칠잖아요. 또 하나는 고맙다. 왜요? 교회에서 놀아주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저같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착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개구장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개구장이었을 것 같지요?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가 어디보다도 재밌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형제가 많아서도요, 우리 집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밥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고. 언제 존재감이 있었는가? 딱 아팠을 때. 그때 말고는. 근데 교회만 가면은 아이고 우리 은성이 왔어요. 김은성은 참 개근 잘하고 성경도 잘 외우고. 그러니까 교회는 나의 놀이터요, 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평생 교회에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가 가장 저들에게 좋은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멋진 하드가 높은 컴퓨터를 갖다 놓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탁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자녀들의 정말 그들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것. 너는 정말 괜찮은 친구야. 너의 장래가 촉망이 되고 기대가 된다. 내가 너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존재감을 높여주는 것처럼 좋은 신앙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만 나오고 싶다고 할 생각이 언제 들어요? 내가 교회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도 본체만체, 장로님도 인사하는 동 마는 동, 집사님들은 외면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교회를 오고 싶어요. 그런데 어른들인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어린 자녀들,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 자녀들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전파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요, 5절에 이 전파에 대한 얘기를 너무 실감나게 해줍니다. 오늘 여기 화면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이 말은 누가 한 얘기예요? 요셉이 누구한테? 형들한테. 이 45장이 되면은 37장부터 시작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충성스럽게 가정총무가 됐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애굽의 가뭄이 들어서 총리가 되어서 쫙 살려낼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의 신분을 나중에 알잖아요. 그리고 큰 걱정이 왜요? 요셉을 옛날에 팔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고 있을 때 요셉이 엉엉 울면서, 옛날 성경에는 요셉이 방성대곡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 의식입니다. 저도요, 우리 창조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이렇게 와서 가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저의 짧은 시선이었죠. 서울에서 살기 어려워서 양주로, 의정부에서 살기 어려워서 양주로, 이런 분들이 계신 느낌 때문에 참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커피 한 잔이라도 출근할 때 주어서 힘내고 일 잘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커피의 컵에다가 힘내세요. 아예 이제는요, 우리 양주 백석에서는 힘내세요 하면은 다 창조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깨닫고 말씀을,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늘 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요셉의 고백이 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나는 이래저래 해서 왔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때 왕조가 뒤바뀝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우리는 다 그냥 바로 왕, 파라오 그러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고려 왕조가 멸망하고 조선 왕조가 들어서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애굽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지체 높은 사람으로 있었으면 보디발을 뒤엎은, 우리로 말하면 고려의 충신들, 고려의 공신들을 조선시대가 들어서면서 다 죽였잖아요. 왕조가 바뀌니까 보디발도 당연히 죽임을 당했고, 보디발의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다 죽임을 당했고, 그 가운데 요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보디발의 충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요셉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죠. 이야, 그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니까 기가 막혔는데, 혁명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 감옥이었구나.
깨닫고 거기다가 어때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꿈을 해석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고 보니까 애굽을 가뭄에서 건지지요. 이방 땅들을 건지지요.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건지지요. 이때야 요셉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존재의 이유,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살게 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내셨습니다.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대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 복음을 이어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본문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추수할 일꾼은 적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8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기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바나바를, 혼자 선교할 수 없으니까 전도할 수 없고 목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그런데 우리 안디옥 교회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자, 아마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갑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갑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사람이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그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말하는 사람이 일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귀한 교훈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고칩니다. 고쳐. 여기서 이 고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쳐요. 아니,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고쳐요. 우리의 가치관을 고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고칩니다. 고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정신질환이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나의 존재가 쓸모가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어디 가나 환영받지 못한다. 이 절망감이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도 다 정말 힘들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고치고 고침받은 나로 통하여서 내 이웃들을 고치라고 보내는 겁니다. 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배웠고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었고 고치기 위해서 고침을 받은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에 보면 이걸 정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러니까 봄에 뿌렸으면 가을에 거두겠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시킬 사람들이 지금 준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다 압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하면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근데 왜 그래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서요, 그 사람이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될 때 그 기쁨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그 생명이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기쁨을,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고 살 것을 생각한다면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두 번째 가전 고치고, 전파하고, 세 번째 고치고. 오늘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 선주 말씀 들으라. 재능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기 세상 모든 사람 다 그 사랑을 도록 11제물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오혜숙 권사님, 황선아 집사님, 이음전 권사님, 손용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감사의물 익명으로 전재순 권사님, 한정미 집사님, 노덕봉 장로님, 이정혜 권사님, 송종원 집사님, 송승원 청년,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종현 집사님, 김성희 장로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손용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형년 집사님, 전정자 집사님, 나순희 권사님, 임용빈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월사기물,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11월 한 달 더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창은 집사님, 월사기물, 이율라 집사님, 자녀 서원예물,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창조교회 20주년을 축하하며 30년, 50년 더욱 큰 부흥을 소망합니다.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익명으로 제주역 이지훈 청년, 이선화 권사님, 자녀 서원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지금까지 창조교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종선 집사님, 주님 창조교회 20주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현숙 권사님, 한 해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현옥 권사님, 김희진 집사님 감사, 조선진 집사님, 이지수, 이지연, 이민지 감사의물,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교예물, 문성균, 효근, 하은, 김근영, 이지은 청년, 이율라 집사님, 일천번째 이은자 권사님, 비전예물 이은자 권사님, 자녀 서원예물 정미 집사님, 비전예물 김미안, 김희든, 서강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주여 교회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제 우리도 또한 세상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먼저 가르침을 받고 먼저 전도함을 받고 먼저 치료케 하여 주시니 주의 은혜와 능력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힘써 이미 뿌려졌으니 추수할 때임을 잊지 않고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소득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고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손길들이 주의 손에 붙잡혀서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고 손 모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승리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립 20주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11월에 월삭예물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비전으로 1000번째 소원도 담았사오니 이 모든 제목들 위에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주는 조금 불편해도 다 일어서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11월의 첫 주입니다. 이 한 달에 우리가 할 일이 많고 갈 곳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써야 할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몸은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여 구하오니 이제 이 시간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살과 피로 하나 된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며 고치고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이 11월은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거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정 식구들을 먼저 구원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살려내며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